확실히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제사장 제도와 제사장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날 때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마다, 제사장이 타락의 길을 걸을 때마다 그들은 그 마음속에 영원한 제사장, 진정한 중보자, 참된 제사장을 갈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 시대에 진정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허점이나 모순이나 한계가 없으시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1절로 14절까지는 그 지난날 구약시대에 세워놓은 그 제사 제도의 약함, 부족함, 한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서 진짜 제사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히기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별다른, 그러니까 여러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별 다르다라는 것은 특별한, 유일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전의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제사장. 그러면서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그분이 누구인가?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오직 뭐라고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건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그걸로 끝인가요? 이후에 부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17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은 이미 다윗 시대 때, 여러분 참고로 다윗 시대 때는요, 나름 무너졌던 제사장 제도를 다시 완비하고 나름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제시하신 그 제사장의 그 모습을 잘 어느 정도 회복한 그 단계의 시대입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정비하고 제사장 제도를 완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 때 세워놓은 그 모습 그대로 원형을 복구해 놓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하나의 그림을 봅니다. 무슨 그림을 보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대목이니까요.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886면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86면쯤에 시편 110편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110편 그 옆에 보면 1절 위에 누구의 시입니까? 1절 위에 보세요.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4절만 딱 떼놓고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유를 따라 멜기세덱처럼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누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0년 전의 이야기. 그 예고하신 말씀을 따라 정말로 실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7장 이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래서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과거에 삐삐가 처음 나왔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삐삐 아시죠? 허리다가 딱 차고 다니면서 처음에는요 검정색으로 굉장히 큰 삐삐였어요. 그러다가 이 삐삐의 크기도 점점 줄어들고요, 디자인도요 가지각색으로 막 나오고요. 당시에는 이 삐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디에 줄 서 있냐면요, 삐삐에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공중전화기 앞에 가가지고요, 삐삐 무슨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가 그 확인하려고 다 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줄이 너무 많이 길고 하면은요, 이 숫자로 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8282 하면 뭔가요? 빨리.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1004 뭐예요? 네, 1004. 그래서 1052 러브입니다. 러브. 1052 러브.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해가지고요, 나름 그 숫자로 문자화 한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 삐삐가 처음 나왔을 때 모두가 다 허리춤 딱, 사람들 남자들 양복 딱 위에 자켓 걷으면 항상 삐삐가 그렇게 차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요, 삐삐 시대가 가고요, 핸드폰이 나옵니다. 처음 핸드폰 나왔을 때요, 거짓말 좀 보태서요, 팔뚝만 했습니다. 팔뚝만. 이만한 삐삐가 나와가지고 당시는 이제 뭐 2G 폰도 아니었었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작은 핸드폰이 나옵니다. 2G, 3G, 4G. 그러더니 갑자기 막 핸드폰이 막 접히고요, 막 폈다가 접히고요, 막 점점 작아지고요, 속도는 더 빨라지고요. 지금은 5G까지 나오고요.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AI를, 지금 이미 뭐 AI가 탑재된 그러한 핸드폰 다 거의 다 있겠지만 앞으로는요, 이 인공지능 AI가 들어가게 되면요, 놀라운 이 혁명의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삐삐로부터 시작해서 큰 손바닥 이 팔뚝만한 핸드폰, 그리고 점점 작아져서 2G, 3G, 4G, 5G, 그리고 AI까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도 삐삐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입니다. 삐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팔뚝만한 핸드폰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 붙들고 사는 것이지, 이전 것은요 다 뒤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TV도 그렇습니다. TV. 칼라 TV가요, 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야, 사람들이 이전에는 흑백 TV만 보다가 단색이지 않습니까? 회색빛. 그러다가 컬러가 나왔는데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야, 세상에, 그냥 그 속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흑백 TV, 칼라 TV가 나오기 전에 그 흑백 TV는요, 제 기억으로는 밑에요 다리가 딱 나무 다리가 4개 있었고요, 문이 달렸어요. 문이, TV 문이 딱 달려가지고요, 자 끈다 하면은 문이 딱 닫혀요. 그리고 다시 열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 TV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이 TV는 아마 박물관이나 가야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이 과거의 것이라면 복음은 최신식, 율법이 삐삐라면 복음은 5G를 넘어서 AI, 그 이상의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3장 305면쯤에 있습니다. 305면쯤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부터 25절까지, 23절로 25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과거의 율법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밝혔습니다. 딱 율법 앞에 서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모든 소소한 죄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이 율법을 주어졌을 때에 율법 안에 이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령 구원의 길을 찾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율법 너머에 우리를 영원한 길,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복음이 딱 찾아왔을 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다 마치 구슬이 꿰어지듯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다 꿰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은 율법을 이루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새로운 그 길을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주인과 종의 제도가 있을 때에 이 주인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아들. 주인의 아들은 누가 가르치냐면요, 종이 가르쳐요. 종이 주인의 아들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가정의 법도를 가르치고 기본적인 교양을 가르치고 종이 주인의 아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아들이 성장하여서 본래 주인은 죽고 그 모든 상속권을 다 이 아들이 가졌을 때에 그때는 이 자기를 가르치던 종도 자기 재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율법만 있을 때는요, 당시에 율법이 전부였어요. 율법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완전한 것,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요, 이제 그 율법을 덮고 율법 위에서 율법을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오게 되면 오늘 제목이 더 좋은 소망인데요, 이 더 좋다라는 표현이 오늘 이 7장 19절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 그렇게 되어 있죠. 더 좋다라는 표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8장 6절 말씀 보세요.
8장 6절에도 중간에 보니까 그는 더 좋은 약속. 여러분 9장에도 있습니다. 9장 23절. 제일 끝에 보니까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 10장에도 있네요.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 다음에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되는 줄 알미라. 계속됩니다. 11장에도요, 11장 16절 말씀 보세요.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40절.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렇게 여러분 장마다 더 좋다, 더 낫다, 더 크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장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좋다, 더 낫다, 더 크다, 이것은요 이전 것보다 뭔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 조금 더 커 보인다, 성능이 더 좋아졌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더 좋다, 더 낫다, 더 크다, 이 더 표현하는 것은, 더라는 것은요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졌다, 완전해졌다,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면 제사장을 찾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으면 또다시 돌아가서 죄를 범하고,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늘 한계에 부딪혀서 제사장조차도 완전하지 못하여서 늘 자기의 욕망과 또 욕심을 따라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면, 이 구약시대의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제사장 제도는 한마디로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장,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의 죄,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덮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죄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약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더 나은, 더 좋은 완전한 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인간 제사장, 인간 율법 안에 있는 제도, 제사 제도는 한계가 있었고 늘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련해 주신 십자가, 그 은혜, 그 십자가, 그 길,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제사가 되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